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는 막바지에 치달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선택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 누구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더욱더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그러면 주체가 누구냐? 바로 첫째는, 그 선택의 의미의 첫째는, 선택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은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연 그 선택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하향적인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꼭 상향적인 선택에 의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는 상향적인 것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잘 정착합니다. 백성의 민심들이 상향으로 올라갔을 때, 그래서 지도자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지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즉 하향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본성이 그렇게 깨끗지 못합니다. 죄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원리와 다르죠. 인간 세상과 다르죠. 그래서 영적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으로 향하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에덴 동산에서 짓는 그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반응이 뭐냐? 바로 응답의 선택입니다. 이 응답의 선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참된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향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응답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부르심과 함께 그 선택이 올바르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도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민감하지 못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실림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약점들, 나약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여서 사용되었을 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한 자를 선택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합니까?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강함으로 선택되어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서 쓰임받고 이 땅을 살아갔다면 그 자는 아주 복된 삶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의 영광으로 드러냈다면 그런 멋진 인생이요, 최고의 삶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 생이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다가 간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정했다는 그 순간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다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태동도 그렇고 성도의 태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주권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옷을 오늘 아침에 이것으로 입었습니다. 제가 주권적인 거죠. 제가 선택하고 싶어서 이 옷을 입고, 아니면 다른 색깔도 입을 수 있는데 왜가 제가 이 옷을 입었습니까? 저의 주권입니다. 입을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선택하여서 그렇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살 인생이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 바로 이것이 선택이라는 것.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항상 있게, 16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잇기 위해. 열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소개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현상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마무리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선택한 자들, 즉 선택받은 자들이 몸부림치면서 맺어야 될 구원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열매, 다른 말로는 헌신의 열매.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적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누리라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제자로서 마음껏 누리라, 아닙니다. 왜 그들을 선택했나요?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누리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고 사명적 존재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무엇을 하다 왔니?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응답을 했니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질문의 그 결과는 사명의 열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선택의 원리, 목표, 목적이었다. 구원의 선택, 사명적 선택, 바로 이 두 가지. 자, 이것이 첫째 열매 맺기 위한 선택의 이유였고,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특권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로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명령이라는 것은 그저 권면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이 뭡니까? 종적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에서 아래로 선택한 종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그 종적인 사랑의 흔적이 뭐냐? 횡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발걸음을 걸어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백사장 위로 걸어가도 발걸음의 흔적이 남고, 인생을 살아가도 그 사람의 흔적이 남고, 한 국가가 존속하여도 그 국가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는 한마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히즈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속에 이 세상의 역사예요. 종적인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합니다. 종적인 그 사랑의 흔적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의 흔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흔적의 그 결과는 정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종적인 사랑의 그 흔적은 횡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반드시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흔적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걸어가면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발걸음이 남는 것은 걸어가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없다는 것은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걸어갔다는 것은 내가 발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발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이 뭐냐? 바로 횡적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빼고 나면 그리스도인은 시체입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만 하고 가만히 있는가?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가보겠습니다. 16절. 자, 다시 한번 16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두 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이 여기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선택된 자의 특권이 어디에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특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수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누군가와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은 통신수단입니다. 전화로 연결하면 바로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방법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채널이 뭐냐? 교통의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적인 선택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화답을 하는 응답의 선택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선택의 결실이 되었을 때에 그 선택받은 자들이 나타나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의 첫째는 기도의 특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적 특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지 사명적 특권을 감당하지요. 그 사명적 특권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힘을 공급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명을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의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이 뭐냐?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의 특권이다. 자,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얼마나 감개무량한 것이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선택받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선택받은 여러분, 그냥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에 부합되는 우리 인생이 되십시다. 부르심의 분명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래요? 여기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택의 원리거든요. 그 열매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 가운데에 특별히 사명적인 열매, 그게 뭡니까? 복음을 향한 열매, 또 하나 사랑하는 열매, 사랑의 열매. 잊지 말읍시다. 이러한 종적인 사랑의 흔적은 횡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흔적은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루를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